현미 예수님, 오늘은 고해성사 좀 어렵고 무섭고 또 요즘 시대에 또 거의 외면을 많이 당하고 있지만 너무나 심리학자들도 고해성사만큼 사실은 상담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없다라는 이런 결과까지 있지만 요즘 시대에 좀 너무 많이 이 고해성사 무섭고 안 보고 외면당하고 있는 이 고해성사 어떻게 하면 편하게 또 내 행복을 더 증가시키는데 고해성사를 내가 잘 사용한다는 말은 이상하지만 아무튼 고해성사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강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성호경 시작기도로 함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요즘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코로나 주사를 맞죠. 코로나 주사를 맞을 때 주사가 아프지만 그래도 그 맞고 나면 효과가 더 크고 크기 때문에 그 아픔을 감수하는 거죠. 저희가 고해성사를 무서워하고 조금 외면하고 세례받고도 고해성사가 무서워서 냉담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런 이유는 고해성사가 나에게 얼마만큼 큰 은혜를 주는지를 몰라서 그렇죠. 암이 걸렸는데 이 암을 이렇게 치료하려면 그 배를 갈라서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픔이 싫다고 수술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거를 안 하면 죽게 되는 것을 아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성체 성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고해성사의 의미에 대해서 더 이 고해성사를 보면서 나를 얼마나 더 많이 행복하게 해주는지를 조금 더 알게 되면 고해성사를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고해성사의 신비 그리고 또 고해성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게 뭔가요? 돈인가요?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운가요? 그러면 뭐 아마존이나 이런데 그냥 그날 고기 잡아서 그날 먹고 과일 따서 그날 먹고 하는 사람들은 다 고통스러워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뭐 돈 때문에 굶어 죽을까 봐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덜 있고 무시당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쵸? 그리고 뭐 못 먹어서 요즘에 고통스러운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맛있는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 것을 못 먹게 될까 봐 고통스러운 거지 못 먹어서 죽을까 봐 고통스러운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물론 이제 아프리카나 이런 데에서는 많은 분들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기는 하지만 이제 그 정도는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고통의 원인은 다 뭐인 거예요? 죄인 거죠. 그쵸? 죄를 졌기 때문에 고통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죄를 짓게 만든 것이 바로 뱀인 거죠. 이 뱀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이 뱀은 우리 안에 있는 나 자신인 거죠. 생존 욕구인 거죠.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에고라고 하고 불교에서도 자아라고 하고 불교에서도 부처님이 모든 고통의 원인 그래도 임금님으로 그러니까 왕자로 잘 살고 있잖아요. 결혼해서 아이도 있고는 했는데 정말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도 고통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 생로병사는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건가? 이 고통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찾다가 결국에는 집착에서 찾은 거죠. 자아. 그러니까 자아가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집멸도잖아요. 불교의 교리는 고성제. 뭐 인간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다. 집성제.
그 고통이 생기는 이유는 내가 이 세상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 뱀이 저 선악과에 집착해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멸성제, 그 자아를 버리면 자아에서 솟아나오는 욕구도 사라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도성제, 그러면 열반에 이르게 된다. 우리는 좀 다르죠. 그쵸? 이 자아의 욕구만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행복해지는 거는 아닌 거죠. 집에서 놀고 먹고 한다고 해서 행복하진 않잖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막 놀고 먹고 막 그러고 있으면 며칠을 못 견디는 이제 일 중독, 그것도 문제기는 하지만, 그래서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고 하루를 산다면 그냥 쉬는 것도 다음날 일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으니까 쉬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놀고 먹는다면 삶이 정말 행복하지가 않죠. 그것은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하느님이 양심을 넣어주셔서 뭐 양심이 있다 없다라고는 하는데, 거짓말 탐지기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우리가 내가 머릿속으로 아무리 큰 범죄자라도 나는 죄 안 졌어, 죄 안 졌다고 나는 속여야 돼 그래도 속일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 거짓말 탐지기가 있는 것은 대부분은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죠. 죄를 지었을 때 빨간불이 딱 들어오게 해서 혈압도 높아지고 땀도 뭐 눈동자도 흔들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뱀은 뭐냐면은 생존 욕구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몸의 주인인 거죠. 몸도 살아야 되고 영혼도 살아야 되는데, 몸이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가져라. 하느님한테 다 모든 것의 주인은 당신이 만드셨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뱀은 아니야, 네가 가져야 먹고 살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참나무가 많은 것도 이 멍청한 다람쥐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람쥐가 겨울에 먹으려고 하도 그냥 모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생존하려면 많이 모아야 되는 거죠. 근데 모아놓고 못 찾는 거죠. 저도 돈을 유학 갔을 때 아프리카 애들이 훔쳐갈까봐 나쁜 놈이었죠. 여기저기 이렇게 해놓고 제가 못 찾아가지고 많이 잃어버린 적이 많은데, 아무튼 그렇게 생존하려면 내 거로 가져야 되는 거, 이걸 소유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죠. 이거 성욕까지 다. 그래서 식욕이랑 성욕은 비례한다고 하죠. 그래서 모든 죄가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결혼을 했음에도 또 내가 성욕을 채우려고 다른 또 그런 또 행위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아내나 자식들에게 또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이제 그런 쪽으로 계속 나가려면 이제 고해성사 봐야 되니까 성당에서 안 나오고 이제 죄를 계속 짓거나, 그래서 배우자가 성당에 갑자기 안 나오려고 그런다 그러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가 이제 교만인 거죠.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느님처럼 된다. 그래서 교만이라는 게 내가 다른 사람 이기고 그러면 좋지 않냐? 라고 하는데, 내가 하느님이란 뜻이거든요. 교만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고 판단하고 다 내 거야. 내가 주님이 되는 거죠. 미국에서 어떤 심리학자 두 분이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심리학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불안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상담하러 왔는데 원인을 못 찾는 사람들이 1년에 몇 건씩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가진 것도 많이 가졌고 가족도 편안하고 자식들도 잘 크고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뭔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 3년 동안에 그 원인을 못 찾은 불안증 환자들을 이제 상담할 때 녹음시킨 거를 봤더니 나라는 말을 많이 쓰더래요. 나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게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죠. 그렇죠? 나가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 에고잖아요. 에고.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런 예도 있잖아요. 아기가 누가 훔쳐갈까봐 너무 불안해서 아기 안고 그냥 강물에 뛰어내려서 자기는 살고 아기는 죽고 뭐 이런 게 다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는데 나라는 것이 강해지면 내 스스로 걱정 근심하며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막 내가 더 가져야 돼, 다른 사람보다 덜 가졌어, 나는 내일 굶어 죽지 않을까, 뭐 이런 고통, 걱정 근심 고통, 또 어떤 성적인 욕망,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이 막 더 좋아지고 막 이렇게 할 때 그거를 막 참아내야 되고 하는 이런 고통,
또 그렇게 가다가도 뭐 버닝썬처럼 완전히 훌라당 타버리고 그래서 뭐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고 뭐 그런 것들 우리 많이 보죠. 교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경직되게 자기 자존심만 세우며 그래서 너 바보 같아 신부님 바보예요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알았지 나 바본지 어떻게 알았지 뭐 이렇게 하면 편한데 이제 자기 자신이 교만해지려고 이제 뭐 자존심을 많이 세우고 사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이 생존 욕구 그러니까 이 뱀이 자아내는 생존 욕구가 생존을 할 수 있는 하느님께서 그냥 내일 먹을 건 내게 알아서 챙겨주시는데 내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지나치게 요구를 하는 것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먹을 수 있는데 더 좋은 걸 먹고 싶고 결혼했는데 다른 여자가 또 해고 그래서 하느님만이 주님이고 심판자인데 내가 다른 사람 막 심판하고 미워하면서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근본적으로 이 참다운 고통을 주는 게 뭐냐면 관계의 단절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과의 관계는 왜 단절돼요? 내 양심이 너는 죄졌잖아.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러는 거예요. 뱀이. 그래서 양심은 삑 그냥 죄졌습니다. 요것만 하는데 뱀이 그걸 읽으면서 봐봐 너 죄졌지? 그러니까 너 죄졌으니까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하느님과의 관계 내가 너 하느님 만들어줄게 더 가져. 그러면 노예 생활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다른 사람 거를 더 요구하게 되니까 뭐가 문제냐면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죠. 이분은 산속에서 사료만 드시다가 50년 만에 사람들의 신고에 의해서 뭐 세상에 이런 일인가요? 뭐 여기에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부모님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편안한 곳이 아닌 거죠. 두려운 곳인 거죠. 그러니까 집이 두려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을 나와야 되는데 그 부모님과만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도 단절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호를 걸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인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어요? 죄를 져서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아담아 이렇게 불렀더니 숨어버려요. 하느님이 무서운 분으로 여기는 거죠. 내가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하느님은 나의 죄를 벌하실 거야. 그래서 괜한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은 그런 거 전혀 없는데 하느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내가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내 죄를 다른 사람이 알까봐 먼저 너는 욕심쟁이고 너는 이기적이고 너는 교만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더 판단하면서 아담한테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당신이 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관계가 단절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이제 할머니만이 유일하게 아이 때 부모님이 막 싸우고 때리고 막 그럴 때 할머니만이 보호해 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도망 나와서 그 동네 뒷산으로 올라가서 50년 동안 밤에만 내려와서 가축들 사료들 가지고 가서 50년 동안 가축 사료만 먹고 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게 행복하냐 내려가자라고 할 때 그래 나 더 큰 행복이 있으니까 내려가야겠어 이렇게 했을까요? 못 내려오셨을까요? 못 내려와요. 왜냐하면 이게 행복이니까. 왜? 그 밑에 더 큰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고해성사가 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죠. 모든 관계의 단절은 다 결국에는 죄책감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죄책감은 내가 요만큼만 가져도 되는데 더 가지려고 하는 이 욕심 때문에 생기는 거고 어떤 요만큼만 먹어도 되는데 더 먹으려고 하는 이 죄책감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내 안에 죄책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자아가 이용하는 거죠. 한번 볼까요? 이 할머니께서는 등에 저도 지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무게의 통나무를 지고 2시간 동안 걸어 다녀요. 왜 걸어 다니냐면 이제 자식들이 이미 출가를 다 하고 했는데 이분은 이제 남편한테 이렇게 폭력을 당하다가 이제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내가 남편한테 그렇게 폭력을 당했으니 나는 정말 이 세상에 쓰레기 같은 존재구나. 근데 내 자식들만은 그렇게 무시당하는 자식으로 만들지 마야지라고 하면서 돈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톱 가지고 가서 나무를 잘라서 자식들을 다 키웠어요. 자식들이 이미 다 컸는데 그러는 가운데 내가 이 남의 집 어떻게 보면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
자식에게 내가 못해주는 그 죄책감 때문에 이미 자식이 다 컸는데도 계속 이렇게 눈에 가시가 찔려서 막 고름이 나오고 하는데도 병원에 안 가고 계속 나무를 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을 데려왔더니 지금 톱으로 내 곁에 오지 말라고 이 나쁜 놈들 막 그러며 내가 지금 자식들 위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하며 이제 뭐에 집착하게 만든 거예요. 돈에 집착하게 만들어서 이제 관계가 단절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도 막 돈 막 어머 니네 집 돈 있니? 돈 좀 꺼줄래? 뭐 이렇게 맨날 와가지고 어머 니네 집 이건 좋다 막 그래서 혹은 뭐 우리 남편 돈 잘 버는데 니네 남편은 뭐 회사 잘렸다며 뭐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뭐 이렇게 관계를 같이 맺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저는 모기가 된다는 건데, 모기는 남의 피 빨아먹으면서 내 배를 채우는 거죠. 그러나 이제 모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단절되면서 뭐가 되는 거냐면 소외가 되는 거죠. 이 공동체 내에서 소외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는 밤에 잠을 자는데 집이 무서워서 문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검은 물체한테 자기 톱을 휘두르며 계속 밤에 잠도 못 자. 이놈 빨리 왜 왔어? 막 그러며. 그러니까 제가 전에 그런 얘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군대 간 애가 관계가 안 되니까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됐죠. 그러니까 또 애인이랑도 헤어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계 맺게 되는 거는 내 자아, 점점점 내 자아와 관계 맺게 되는, 내 자아와 관계 맺게 되는 게 뭐예요? 생각에 깊이 빠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생각에 빠지면 이 뱀이 자아내는 거는 생존 욕구밖에 없기 때문에 돈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겠죠? 그러면 돈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함 이런 것이 많이, 그리고 내가 전에 돈이 있었는데 누가 가져갔기 때문에 또 열받아가지고 우울증 걸리고 증오, 분노 이런 것들이 솟아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점점 또 성적인 거 생각하겠죠? 그럼 점점 더 이게 내가 성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욕구라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 게 고통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뱀은 블랙홀과 같아서 영원히 끊임없이 욕구를, 내가 이 세상에서 하느님을 유다는 하느님을 이겨먹은 거죠. 예수님을. 그러면서 기쁜 거예요. 그 기쁨이 있거든요. 하느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데 내가 저 인간은 나쁜 인간이야 이렇게 심판하면서 내가 하느님 위에 서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잠깐의 기쁨 때문에 정말 그 채워질 수 없는 그 블랙홀의 공허감, 그 불교에서는 지옥의 악귀라는 게 있거든요. 덩치는 너무너무 큰 거인인데 목구멍은 바늘 들어갈 정도로 작아요. 바늘 정도밖에. 그래서 아무리 먹어도 뱃속에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허기가 진 거죠.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허기가, 먹기는 하는데 허기가 져서 사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 자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세속 욕심 마귀, 돈에 대한 욕심, 성적인 욕심, 교만, 이것으로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오리를 어떤 아이가 할머니 집에 갔는데 새총으로 잘못해서 오리를 죽였어요. 근데 그 오리가 이제 죽였는데 그거를 보고 있었던 동생이 있었죠. 근데 이제 할머니한테 오리를 죽였다는 걸 얘기를 못 하는 거죠. 할머니가 설거지 좀 하자 그랬더니 동생이 오빠가 할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왜? 그랬더니 오리 기억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할아버지가 저 장에 좀 가자 그랬더니 저거 제가 왜 장애를 가요? 그랬더니 그러면 동생이랑 가자. 그러니까 아니 오빠가 갈 거예요. 내가 왜? 오리를 기억해? 그러면 너무 힘든 거죠. 며칠 동안 내가 정말 양심의 가책이 없어진다면 정말 자유로울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노예 생활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돈 하면서 그런 노예 생활하면서도 사실은 그게 행복인 줄 아는 거죠. 그러나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져 버리면 하느님께 맡겨버리면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뭐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아가 이용하는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할머니 오리 죽였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다 보고 있었지. 네가 네 동생한테 얼마나 노예 생활을 하는지 한번 구경하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요게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파라오의 노예 생활하는 거랑 같은 거죠. 이게 원죄예요, 원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자아라고 하는 뱀, 파라오의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거죠. 이것으로부터, 이 자아로부터 탈출시켜 주려고 모세,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죄책감, 어쩔 수 없이 내가 욕망하는 것보다, 내가 생존하기 위한 그 욕구보다 더 욕망했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 인간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인간은 다 그 안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산단 말이야. 근데 그 죄책감 때문에 노예 생활하면서 고통받는데도 우리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에 이런 집을 이거는 지금 그래도 앉을 자리, 이게 바로 머리 위가 천장이에요. 왜 밑에 뭔가를 막 깔아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2층 집인데 이렇게 모든 쓰레기로 17년째 쌓아놓고 사는 이 부부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저씨는 뭔가 다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서 자기도 안 좋고 아내도 이제 여기 벌레들이 많이 끓을 거 아니에요. 쥐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몸이 지금 폐에 물이 차고 막 이러는데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를 봤더니 문제가 이 아들이더라고요.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 사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내가 아들에게 충분히 못해줘서 이 아들이 집에만 이렇게 머무르는구나 생각하니까 이 아들이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죠. 야, 아버지 뭐 이런 것도 필요해, 저런 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못해준 죄책감 때문에 이 할아버지는 계속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누구예요? 이거를 찍는 사람들이 이 집을 좀 도와주려고 이걸 치우려고 그랬더니 아들이 밖에만 치우지 왜 안에까지 치우냐고, 이게 다 꼭 필요한 것들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면서 끝까지 거부를 해요. 이게 물론 이제 실려 나가서 이제 하기는 했지만, 정신감정도 받고 이제 하기는 했지만, 이제 우리 자아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앉아 있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서 너 나한테 잘못했잖아. 너 돈 조금 더 벌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놈은 죄책감으로 나를 노예 생활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죄책감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나는 너한테 잘못이 없어 라고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그게 됐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또 세상에 이런 일이 너무 극단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극단적인 거죠.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건데 이런 거가 이제 실제로 극단적인 거지만,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만 우리 안에 이런 고통이 다 있는 거거든요. 사실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도 항상 외로워요. 왜? 이 사람들이 내 돈을 빼앗아 갈 것 같은 두려움. 또 어떤 성적인 거를 또 그렇게 또 먹는 거, 육체적인 거를 또 편안한 것만 찾는 사람들은 또 이 사람들과의 깊은 관계가 안 돼요. 항상 외롭고 고독하고 이 세상에서 왜 사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나에게 그런 편안함이나 뭐 그런 여자를 빼앗길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여자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빼앗아 갈 것 같은 두려움이니까 막 다른 사람들을 이제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는 게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 극단적이라고 너무 이런 것들만 해가지고, 아무튼 이 친구는 꽃동네에 있다가 이제 누나가 밖으로 전화해서 나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여기선 자아와 같은 거죠. 그래서 누나는 이제 집에서 오빠가 자꾸 때리니까 약간은 정신지체의 2급인가요? 뭐 몇 급을 이제 둘이 쌍둥이인데, 그 누나가 나와, 너 전철에서 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동네에 있다가 전화 받고 이 동생이 너무 착한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동생인데 가서 지하철에서 자고 추운데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거기 지하철에서 또 사람들한테 맞았겠죠, 그쵸? 거기 노숙자들한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막 때리면서 너 여기 구두약 있으니까 한번 얼굴에 발라봐. 그러니까 그걸 바르면 안 때릴 줄 알고 계속 얼굴에 10년째 구두약을 바르고 진물이 나는데도 그 위에 바르고 아프면서도 그래도 이 누나인지 뭐 아무튼 누나인 것 같아요. 누나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거죠. 누나와 함께 있지 않아도 되는 것을 알면 되는데
자기 힘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곽수사님이 찾아오셔서 너 그렇게 안 살아도 돼. 집에 들어가도 돼. 라고 하며 이렇게 얼굴 다 씻고 집에서 잠잘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느님께 느끼는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으면 뭐 그만큼 그거보다 좋은 건 없겠죠. 그러나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있죠.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어떻게 돌 던져서 죽여야 되는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렇게 자아가 찍어 누르고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안에서 나는 죄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내 스스로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중간에서 끼어서 이렇게 너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죠.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집을 나올 때 이제 장남이었는데 형제들이 또 누나도 있었고 동생들도 있는데 내가 돈 벌어와서 진짜 이 집 내가 편안하게 해준다. 그런데 이분이 또 너무 착하셔요. 나왔는데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모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34년 동안. 그래서 다리 밑에서 이렇게 썩은 거 먹어 가시면서 나무에서 그냥 약촉해서 34년 동안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내가 들어가면 또 정말 동생 제가 장남 역할 안 하고 지금 34년 동안 뭐 하고 살아왔냐고 그때 꼭 필요할 때 도망가 놓고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럴 용기가 안 나는 거죠. 우리 양심의 죄책감이 그런 거예요. 그 죄책감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살면서도 그 죄책감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인간 힘으로는. 그때 이제 여기 촬영하는 분들이 누나를 찾아가지고 누나에게 이런 이렇게 동생이 살고 있다. 난 동생이 죽었는지 알았는데 그러며 이렇게 만나서 그동안 살았으면서 왜 집에 들어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럴 용기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며 이제 누나 집에서 또 한번 씻고 정말 밥상을 받았는데 눈물이 또 하염없이 나는 거예요. 34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그 고생을 하고 살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자유롭고 정말 하느님과 이웃과도 친밀한 인간관계 정말 우린 가족이야. 세상에서 우리들만 있으면 돼. 너무 행복해. 모든 행복은 다 이 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모든 고통도 다 관계에서 단절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75년인가 동안 종단 75년 동안 그게 이제 남자들만 했었는데 하버드 대 나온 사람들을 1학년 때부터 은퇴하고 뭐 죽기 전까지 누가 행복한가 누가 행복하지 않은가 해봤더니 뭐 공부나 이런 거나 돈 버는 거나 이런 거나 상관없이 관계를 잘 맺고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행복은 사랑이다. 끝. 75년 동안 연구한 게 행복은 사랑이다. 끝. 그래서 근데 내 안에 죄책감이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왜? 돈에 대해 더 집착하게 만들고 성적인 욕구에 대해 더 집착하게 만들고 교만에 대해서 넌 참 싸가지 없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랑 어떻게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자기 죄책감을 감추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죄책감이 없어져야 친밀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자아의 욕구에 종사를 하지 않게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 고해성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고해성사 받으면 신부님이 보석을 내줄 거 아니에요? 그 보석을 안 바치면 죄가 용서받아요? 용서받지 못해요? 보석을 안 바쳐도 죄는 용서받죠, 그렇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자아, 이 양심의 가책을 없앨 수 있었다면 우리 힘으로 없애면 나는 그런 거 내가 어렸을 때 이런 환경에서는 이런 죄 지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해서 죄책감을 나는 죄 없어 라고 없앨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런 거를 없앨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다른 사람을 나쁘게 만들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안 좋은 일을 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고 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내 죄를 누군가 대신 갚아줬다고 보석을 했다고 믿어야
믿게 돼야 아 그래 내 죄값은 누군가가 치러줬어 라고 믿어야 내가 죄가 이제 양심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값으로 대신 다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 죽을 때까지 지을 죄값 다 치러주셨단 말이에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뭐 해주려고? 죄를 사해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그래서 고해성사할 때 아, 내 죄값은 내가 보속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 또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는 알아야 돼요. 그죠? 어떤 내 양심의 가책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은 용서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영화는 블라인드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이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얼굴 백색증 그리고 얼굴도 되게 못생기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학대받아서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얼굴도 막 다 찢어졌고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얼굴을 드러내고 다니지를 못해요. 밤마다 낮에 다닐 때 얼굴 가리고 다니고. 그런데 어느 부잣집 아이가 이제 백내장에 걸려 책을 읽어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놈은 이 여자를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책을 읽어주고 하고 하는데 백내장 수술이 개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제 이렇게 돈 많고 잘생긴 그리고 젊고 이런 애가 눈을 뜨게 되면 자기 같은 사람은 좋아할 수 없을 거다라 생각하고 도망가죠. 근데 이 남자는 진짜로 이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이 여자가 자기한테 다가오지 못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을 다시 멀게 만들어버려요. 고드름으로 눈을 찍어서 다시 눈을 이렇게 사라지게 만들어요. 네가 내 눈 때문에 못 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나는 자기를 내가 눈이 안 보일 때 좋아했던 것처럼 지금 똑같이 좋아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에게 가서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청할 때 누구라고 하기만 하면 돼요. 이삭이라고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삭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상속권을 그러니까 이삭의 옷만 입고 있으면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느님께서 너는 네가 행위하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안 돼. 그것은 네 몸에 감싸은 무화과 나무의 이파리에 불과해. 그거 가지고 내 앞에 못 선다. 내가 내 아들 죽여서 네 죄 때문에 내 아들 죽이는 거를 네가 봐야 네 양심의 가책이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야곱도 이삭의 가죽옷을 입고 내가 당신 아들의 의로움을 내가 입었습니다 라고 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런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래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제 하느님의 자비를 의심할 필요가 없어. 하느님은 내 죄 용서해 주셨어 라고 그것을 받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인 거죠. 근데 저도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싸워야 했던 죄가 성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성욕을 이제 있는 상태에서 신부님 생활을 한다면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성욕을 없애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거를 많이 하게 됐냐면 성체조배를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체조배가 뭐냐면 이 성체 안에서 정말 엘리야가 가르멜 산에서 이 제단 위에다가 소를 올려놓거든요. 그 소는 바로 뭐냐면 내 자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물을 뿌리게 만들어요. 그 물은 뭐냐면 그 자아에게서 오는 세속육신 마귀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나는 간음 안 했어 라고 하지만 내 안에 성욕이 있으면 이미 죄인 거야. 음탕한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기만 해도 간음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내가 꼭 지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성욕이 있으면 혹은 뭐 살인하자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들어도 어떻게 되면 내 안에서 화가 끌어올랐다. 내가 참았더라도 그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아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끌어오른 것만으로도 하더라도 내가 음탕한 눈으로 누구를 봐서 성욕을 느꼈기만 하더라도 양심은 너 죄졌어 라고 하면 그 죄책감을 이제 자아가 이용해서 자 그거 없애줄게 너 다른 사람에게
착하게 보여가지고, 뭐 이렇게, 그래서 행위로 해가지고, 바리사의 율법학자들처럼, 자, 그래, 너 미사 많이 드려. 10번 드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죄 없다고 봐줄 거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성령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성체를 영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께 많이 줬다고 생각한 건 이 자아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나한테 주고 계신 거예요. 죄 없애주려고. 근데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하니까 내가 마치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너 죄 없어 이 말 한마디 그걸 믿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그분 앞에서 내가 무언가 드리고 있다고 착각한 내 자아가 죽어서 눈물로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피의 값, 이 사랑 그거를 받는 시간이 곧 기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불로 이거 내 자아도 살라지고 그 성욕도 말라버리고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 450명, 이 850명의 거짓 예언자들인 거죠. 그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이 사라져요. 신기해. 더 이상 어떤 성적인 욕구가 옛날에는 성적인 욕구를 막 참으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 성적인 욕구가 사라져요. 더 이상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밤에 뭐 옛날에는 일어나면은 잠이 안 오면은 그래서 TV에 야한 거 막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보면서 나는 왜 이럴까 또 신자들 얼굴 어떻게 볼까 다 얘기해 버렸네. 큰일 났네.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기도를 한 3시간을 하니까 이런 욕구가 없어져요. 근데 아주 가끔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술 먹거나 또 어떠한 힘든 일을 끝냈을 때 나에게 보상이 좀 덜 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 술을 먹으면 또 내가 제어가 안 되고 또 어떤 큰 일을 힘들게 부담 가는 일을 끝내고 났을 때 나에게 뭔가 상을 주고 싶은데 그러니까 또 성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 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 했지?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도대체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할 때 내가 고해성사를 제대로 이용하고 있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거죠. 고해성사의 목적은 뭐냐면 너 죄 없어 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체를 영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체를 영하는 건 뭐야? 너는 그리스도야 라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야 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를 많이 해도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세례 받으실 때 뭐예요?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이 죄를 없애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잉태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죠. 성모님께서 잉태하신 것처럼 이게 성체성사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당신이 물 위 걸으면 나도 걸을 수 있어. 나도 당신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이 욕구라는 거는 내가 나는 그러니까 늑대한테 키워졌다? 그러면 내가 늑대라고 믿으면 어떠한 욕구가 나올까요? 인간의 욕구가 나올까요? 늑대의 욕구가 나올까요? 늑대의 욕구가 나와요. 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너는 개다 뭐 그러면 진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너는 개야 그러니까 진짜 말을 하는데 멍멍멍 소리가 나오더래요. 그렇게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욕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 욕구 바라보기만 해도 죄 짓는 거다. 그 욕구 자체를 없애야 되는데 그 욕구를 없애려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이 그런 욕구는 없으셨잖아요. 그죠? 그럼 자동적으로 그런 욕구까지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고해성사인 거죠. 근데 이 고해성사를 이제 뭐 같은 죄를 자꾸 여러 번 반복하면 죄송하다? 그리고 어떤 신부님이 왜 이렇게 성찰 좀 하고 들어오세요. 맨날 일주일마다 똑같은 죄 지었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신부님이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럼 신부님한테 그러세요. 신부님은 그러면 3번 넘어지고 바로 걸으셨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번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완전히 오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하다가 그래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님처럼 하느님인데 내가 왜 이런 욕구가 올라오지? 라고 하면서 점점 뱀의 욕구가 사라지면서 완전히 그런 욕구가
이제 뭐 100% 사라졌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욕구가 안 올라와요. 근데 그 자유로움, 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의 자유로움, 이것은 어떻게 이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성욕이 사라지는 게 고통인지 알아요. 성욕이 있는 게 내가 왜냐하면 그 성욕이 있어야 성적인 어떤 이런 것으로 나중에 행복을 추구하게 되지만 그 행복은 아주 짧고 그 오랜 기간의 그 죄책감과 그 단절됨으로써 오는 그 고통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근데 정말 성욕이 거의 없어져 버리니까 무성욕자? 아직 그렇지는 않지만 아무튼 거의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되니까 오히려 더 여자들을 대할 때도 가족처럼 편하게 대하게 되고 그 죄책감이 없으니까 오히려 정말 사랑의 가족 공동체들이 형성이 되고 그 안에서 그래 나 이 사람들에게 속했고 이 사람들과의 그런 사랑 안에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돈에 대한 욕구가 사라지면 어떡하지? 그럼 난 돈 못 버는 거 아닌가? 돈에 대한 욕구가 있어도 못 벌었잖아요. 어차피 가난하잖아요. 그런 거 있고 없고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해빙이라는 책에 읽어보면 그런 욕구가 사라졌을 때 내가 돈 안 하니까 오히려 내가 돈을 편안하게 대하니까 돈이 더 많이 모이더라. 성공한 사람들은 100%다 돈에 대한 욕구가 없는 거다. 뭐 이런 책도 있고 그런데 그게 맞는 거죠. 성욕이 강한 사람이 여자들이 주위에 친구로서 많겠어요? 없죠, 그쵸? 왜? 다 성적인 눈으로 이용해 먹으려고 보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또 내가 좋아하는 여자를 뺏어갈 경쟁자로 보이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얼마나 행복한지는 이제 그렇게 된 이후에나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30이 넘었는데도 기저귀 차고 다니고 공갈 젖꼭지 물고 있어요. 왜? 나는 어린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애기처럼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성인이다라고 하면 여러분 공갈적 꼭지 물을 수가 있어요? 없겠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죄 짓는 게 어떤 그런 돈에 대한 욕구, 뭐 이런 욕구들이 성욕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늑대한테 잘하다가 난 인간이야 라는 믿음이 생겼다면 네 발로 걷고 있는 게 너무 그 본성, 네 발로 걷고 싶다라는 본성이 안 나오는 것처럼 이 고해성사는 성체성사랑 이어져서 내 안에 있는 욕구들을 싹 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리우데자네이로 이런 기분 같아요. 예수님처럼 그래 죄인이든 밑에 죄인도 많겠고 뭐 예수님 좋아하는 사람도 많겠고 그건 상관없어요. 나는 상관없어. 하느님과 관계가 됐기 때문에 양팔 벌리고 누구든지 나한테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와도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 이것이 바로 고해성사다. 그리고 하느님한테 예수님한테 직접 고해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날 위해서 피 흘리고 있는데 또 죄적은 너무 미안하잖아요. 네, 신부님은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신부님도 고해성사 똑같이 보거든요. 교황님도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똑같은 죄인인데. 그래서 뭐라 그러면 당신은 죄 안 짓습니까? 그러세요. 지금 교황님은 그런 식으로 고해성사 주려면 신부님들 고해성사 주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꼬치꼬치 따지고 본인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은 피를 흘려놓고 편안하게 이 죄책감에서부터 자유롭게 돼서 당신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어주신 이 고해성사, 이 행복을 안다면 잠깐 이 모든 죄는 교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또 모든 죄는 또 내가 내 몸을 가리는 거, 나는 대단한 인간이야. 그런 거에서 또 시작하기 때문에 또 내 죄를 한번 털어놓는 거, 그것으로부터 이제 이게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이게 잠깐 주사 맞는 것처럼 그게 끝나면 나는 정말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만 알면 정말 고해성사를 두렵지 않게 볼 수가 있다는 거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세상에 마련해 놓으신 이 고해성사 우리가 무서워하지 말고 잘 이용해서 우리가 죄로부터도 욕구로부터도 자유로워지고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와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